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12장이에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두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저 바다 어귀에 자리 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네 경계선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스닐산의 잣나무로 내 옆구리의 모든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 산에서 난 백향목으로 내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회양목의 상어로 장식하여 내 갑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스너운 모시로 내 돛을 만들고 그곳으로 내 길을 삼았다.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푸른색과 자주색 배는 너의 차일이 되었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이 너를 노를 저었다. 두로야, 너의 노래난 이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발의 장로들과 지혜 있는 자들이 배 틈을 막아 주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내 안에서의 너의 물품을 거래하였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의 용병들이 내 군대에 들어와 전사가 되었다. 그들이 내 배 안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놓고 그들마저도 내 영화를 빛냈다. 아르와 사람들과 내 군대가 내 사면 성벽 위에 있고 용사들이 내 망대들 속에 있어서 내 사면 성벽에 그들의 방패를 걸어놓았으니 그들마저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너에게는 온갖 물건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쇠와 주석과 납을 가지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야안과 두발과 메색이 바로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노회와 놋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내 상품들과 바꾸어 갔다. 도갈마 족속은 부리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끌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디단 사람들도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많은 섬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상아와 흑단을 가져다가 물건값으로 내게 지불하였다. 내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도 너와 무역을 하였다. 남보석과 자주색 배와 스노운 천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민닛에서 생산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너는 물건이 많고 생산한 물품도 많기 때문에 다마스쿠스도 헬본의 포도주와 자르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무역을 하였다. 오단과 야완도 우잘에서 새와 계피와 창포를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뒤다는 말을 탈 때 안장에 깔아놓은 천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게달의 모든 지도자가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새끼 양과 순양과 수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였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이 최상품의 각종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하란과 간데와 에덴과 스바와 시리아와 길맛 상인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과 청색 옷과 스노운 옷감과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히 꾼 밧줄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다시스의 배들도 내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너는 화물선에 무겁게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 가운데로 나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고 아름답다고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로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말씀까지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만 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신 말씀들은 애가의 한 부분입니다. 슬픈 노래란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셔서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셨거든요. 굉장한 그런 그 부와 또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정도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의 한 부분입니다. 왜? 망하기 때문에. 당시 두로가 무역을 하면서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했는지 또 어떤 물품을 가지고 무역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당시 두로가 그 해상 무역을 하면서 어떻게 큰 부를 축적을 했으며 어떻게 강력한 도시 국가를 이루게 됐었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품들을 보게 되면 값싼 어떤 제품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고 화려하고 가치가 나가는 그런 물품들을 주고받고 팔고 사는 그런 해상무역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더라도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그들이 물품을 주고받으며 무역을 했을 때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무역뿐만 아니라 그걸 실어 나르는 배들조차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배들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해상무역만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막대한 불을 가지고 용병들을 사가지고 도시를 지키는 성벽도 얘기하고 요새도 이야기하고 방패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막대한 불을 통해서 용병들을 사서 방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그 정도로 여하간의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졌던 모습이 바로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야기하를 흠없고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 자신이 그렇게 자화자찬이겠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되면 주변에서 두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은 도시. 그럴 정도로 두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또 불을 축적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요, 자신을 흠없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바꾸어서 보게 되면 결국 두로의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나 잘 살았으면 흠없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스스로 흠없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들의 평가 혹은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역으로 불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안팎을 치장하고 꾸몄다고 하면 두로보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두로의 유적들이 있는 그대로 발견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유적들이 발굴되는 것 보게 되면 거의 그냥 무채색으로 그냥 흑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거의 건물들이 채색이 되었습니다. 채색, 색깔이 칠해져 있었다는 거죠. 흠없고 아름답다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마 또 다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네, 사람의 눈에 비춰진 두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로를 어떻게 보셨을까? 사람의 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셨던 두로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고 완전하고 흠없고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은 당연히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불을 또 축적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부를 통해서 도시를 꾸며놓고 치장을 해도 죄악으로 더러워진 도시. 저들은 참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럽혀진 그런 곳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그러시죠. 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얻은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흠없고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정도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죠.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죠. 무너뜨리십니다. 꺾어버리시고 마치 높고 큰 나무가 뭐 맞아요? 벼락 맞는 것과 같은 거. 그 성경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꺾어버리십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했으면 흠없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까지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면 조심해도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조심한다고 안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스스로 앉아야 돼요. 겸비한다고 그러죠. 스스로를 낮춘다. 겸손해진다는 그런 뜻인데 앉아야 돼요.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주일에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런 그 말씀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는데요. 뭘 말한다고 그러셨어요?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들은 것만 말한다. 뜻밖이죠.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들은 것만 말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들은 것만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 영광 돌린대요. 영광을 받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분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낮은 하나님이시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성령님이 살아 내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통해 나타나야 할 성령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두로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자체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것, 가진 것 때문에, 혹은 얻은 것 때문에 스스로 높이는 이런 우리를 보면서는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않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얻은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높아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비워 겸손해야 됩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 교만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결국 그들을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낮추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 예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낮아지시잖아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높여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높여주세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낮아지니까 높여주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혹은 사역의 자리에서 겸손한 종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